야, 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네, 다들 많이 힘드셨던 것 같은데요. 아마 즐겁게 사시는 청년들도 있겠지만 이 크고 작은 어려움 앞에서 부딪히고 힘들어하고 짜증내고 뭔가 답답한 그런 느낌을 받으면서 일주일을 지낸 우리 청년들도 우리 사부 예배자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주시는 기쁨이 충만하면요, 어떤 문제, 어려움이 와도 다 뛰어넘어요. 마치 높이뛰기 하듯이 그 아무리 대단한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기쁨만 충만하면 우리 다 뛰어넘을 수 있습니다. 오늘 예배가 그런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에 기쁨을 부어주기를 원하세요. 그 기쁨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기쁨의 주인이시거든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기쁨이 넘치는 사람들의 예배를 소개합니다. 25절에 보니까 유다 온 회중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이스라엘 온 모든 회중과 이스라엘 땅에서 나온 나그네들과 유다에 사는 나그네들이 다 모였으므로 즐거워하였으므로 너무 좋아요. 예배를 드리는데 행복에 겨워 견딜 수가 없을 지경입니다. 자, 26절에 예루살렘에 어떤 기쁨? 큰 기쁨이 있었으니 이스라엘 왕 다윗의 아들 솔로몬 때로부터 이러한 기쁨이 예루살렘에 없었더라. 그러니까 지금 수백 년이 흘렀는데 200년 정도를 합쳐서 이렇게 기쁨이 넘치는 예배는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정말 최고의 기쁨, 너무 행복한 예배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드리고 있습니다. 도대체 어떤 일이 일어났길래, 어떤 예배를 드리길래 이렇게 기쁨이 넘칠까? 오늘 성경은 이 예배의 배후에 있는 한 사람에게 집중합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히스기야였어요. 히스기야가 어떤 일을 했길래, 어떤 예배를 기획했길래 모든 백성이 최고의 기쁨을 누리게 되었을까? 오늘 우리는 그걸 찾아가려고 합니다. 자, 1절에 보면 히스기야가 어떤 인생을 살았는지 노란색 글씨가 설명합니다. 누구를 위하여? 여호와를 위하여. 따라해 봅시다. 여호와를 위하여. 네. 이 히스기야 왕은 여호와 하나님만 생각하면 마음이 뜨거워집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살고 싶다. 하나님을 위해 이 나라를 바로 세우고 싶다. 이 열정이 충만했어요. 주변에서 보면 막 뜨거워서 탈 정도로 그렇게 열정이 충만했어요. 왕이 되고 나면 대부분의 왕들은 이 민심을 사는데 모든 에너지를 쏟습니다. 백성들에게 사랑받는 게 첫째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히스기야는 누구를 위하여? 여호와를 위하여. 온통 이 생각밖에 없는 거예요. 여호와를 위하여, 여호와를 위하여 내가 어떤 일을 하면 하나님 기뻐하실까? 내가 백성들에게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까? 여러분 한번 일주일의 삶을 돌이켜 보세요. 어떤 생각을 하면서 사셨습니까? 히스기야의 머릿속에는 하나밖에 없어요. 여호와를 위하여, 여호와를 위하여. 이 생각에 묻혀 살아갑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백성들이 하나님을 잘 믿는 백성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역대하 28장 24, 25절에 보면 아하스가 여기서 아하스는 히스기야 왕의 아버지입니다. 아버지 아하스가 하나님의 전의 기구들을 모아 하나님의 전의 기구들을 부수고 또 여호와의 전 문들을 닫고 예루살렘 구성마다 제단을 쌓고 유다 각 성읍에 산당을 세워 다른 신에게 분향하여,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히스기야의 아버지는 히스기야가 어렸을 때부터 악행을 했는데 하나님의 성전을 다 때려 부쉈어요. 하나님의 성전에 있는 집기를 막 집어 던지고 그리고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예배도 못 드리게 문을 닫았어요. 그러더니 우상을 온 나라에다 여기 동네방네 우상을 세워 놓는 겁니다. 얼마나 악한 왕입니까? 히스기야가 이런 아버지 밑에서 자랐어요. 그러니까 온 나라 백성들도 믿음이 지금 바닥을 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을 예배합시다 할 때에 쉽지가 않아요. 거의 지금 백성들 마음이 불신자급이에요. 그 정도로
예배하기가 쉽지 않은데 히스기야는 생각합니다. 여호와를 위하여 최고의 예배를 드리고 싶다. 여호와를 위하여 최고의 예배는 어떤 예배일까? 계속 생각해요. 생각했는데 이거다 생각을 했어요. 그게 바로 유월절 예배였습니다. 유월절 절기를 온 백성이 하나님께 드리는 꿈을 꿉니다. 1절에 나오는 것처럼 1절에 보시면 맨 마지막에 여호와를 위하여 무엇을 지키라? 유월절을 지키라. 이 생각에 잠겨 있습니다. 모든 백성들, 지금은 믿음이 아주 작은 백성들이지만 이 백성들이 가득 차서 하나님께 감격 속에 눈물을 흘리며 예배하는 그 모습을, 그 상상을, 그 꿈을 계속 꾸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꿈꾸는 게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꿈꾸는 자가 되기를 원하세요. 근데 어떤 꿈이냐면 여러분을 통해서 많은 영혼이 주님께 돌아오는 꿈을 하나님은 꾸고 계십니다. 여러분, 밖에 주차장이 넓어졌죠. 우리 교회가 좀 이제 빛나지 않습니까? 멀리서 딱 봐도 석관종합교회 딱 그 느낌이 드는데요.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셨습니다. 우리가 더 전도할 수 있는 좋은 여건을 만들어 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꿈을 꾸세요. 지금 우리 청년들이 거의 요 두 줄에 지금 다 들어가 있는데 우리 청년들이 어느 정도 와야 되겠습니까? 많이 와야겠죠. 꽉 차야죠. 특히 믿지 않는 청년들, 불신자 형제 자매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그 모습, 그 꿈은요, 하나님이 매일 그 꿈을 꾸고 계세요. 문제는 우리가 그 꿈을 안 꿔요. 여러분, 우리가 그 꿈을 꾸기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꿈에 동참했으면 좋겠어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여호와를 위하여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꿈을 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꿈을 가지고 같이 그 꿈을 꾸며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족 중에 믿지 않는 가족 있잖아요. 친척 중에 믿지 않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분들이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는 꿈을 좀 꾸세요. 그리고 기도하세요. 하나님은 꿈을 통해 우리의 간절한 그 바람 속에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히스기야는 누가 보면 좀 지나친 꿈이라고 할 만큼 모든 백성들이 와서 감격 속에 유월절 절기를 드리는 예배를 그 꿈꿉니다. 유월절이 지금 200년 이상 중단이 됐어요. 그런데도 히스기야는 그 꿈을 꾸는 겁니다. 자, 1절 다시 보면 노란색에 에브라임과 므낫세라는 표현이 있어요. 지금 이스라엘은 우리나라 남북처럼 갈라져 있습니다. 히스기야는 남쪽 왕이에요. 근데 북쪽은 나라가 지금 망한 상태이고 무정부 상태입니다. 북쪽과 남쪽은 결이 너무 달라요. 남쪽은 다윗 왕가의 어떤 그런 하나님 믿는 그 믿음이 흘러왔어요. 그런데 북쪽은 처음부터 끝까지 우상의 나라였습니다. 그러니까 북쪽에 대해서는 남쪽에서 신경을 안 씁니다. 그쪽은 우상의 도시, 하나님 안 믿는 것들. 그런데 히스기야는 북쪽도 변화되기를 원했고 그 꿈을 꾸는 거예요. 남유다 백성들이 많이 와서 예배드리는 모습도 꿈꾸지만 북에서 많은 사람들 내려와서 예배드리는 꿈을 꾸고 있는 겁니다. 이 참모진들이 히스기야를 보면서 조금 이상하다고 생각을 하면 오지랖이 너무 저 사람은 넓다. 우리나라 챙기기도 힘든데 왜 하필 저 북쪽까지 북쪽이 유월절 예배 드리는 그런 얘기를 도대체 왜 하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러나 히스기야는 뜨거워요. 여호와를 위하여 내가 북쪽 사람들도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를 원합니다. 왜 히스기야가 이런 생각을 하냐면요. 북쪽 생각하면 불쌍해요. 긍휼의 마음이 막 치고 올라오는 겁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저주의 길을, 지옥 길을 가는 그 사람들을 생각하면 히스기야의 마음이 막 아리는 거예요. 긍휼의 마음. 따라해 봅시다. 여호와를 위하여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긍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아멘. 예, 하나님의 긍휼로 바라보는 것이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여호와를 위해 살아가는 모습이에요. 여러분 학교에, 직장에
짜증나는 사람들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막 분노케하는 사람들이 종종 나타나요. 저는 최근에 제 딸하고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 딸이 중학생인데 학교에서 친구들 모습을 보니까 화가 난대요. 뒤에서 막 뒷담화하고 또 나타나도 서로 상처 주고, 이 딸이 좀 너무 온실 속에서 자라서 그런지 요즘 매운맛을 보고 마라 맛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막 너무 화가 나고 짜증나고 막 저에게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애들 너무 못됐다고, 왜 이렇게 애들이 악하냐고 그런 이야기를 하길래 제가 공감해 줬죠. 맞아, 못된 것들, 나쁜 것들, 이렇게 이야기를 한 다음에 제가 이렇게 마무리를 했습니다. 주아야, 네가 학교에 다니엘이야, 홍다니엘. 네가 다니엘로서 선한 영향력 끼치고 그 친구들 보면서 물론 화나겠지, 화나지만 불쌍히 여기면서 기도해라. 그 친구들이 변화되도록, 예수 믿도록 네가 기도해 줘라. 여러분, 우리의 사명은 그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하고 우리가 뭐가 다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짜증나고 정말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주변에 종종 있지만 그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가 긍휼의 마음을 품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위하여, 여호와를 위하여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히스기야는 점점 이게 반경이 넓어져요. 긍휼의 반경이. 남유다 백성들 불쌍히 여기는 것도 괜찮은데 북쪽 사람들까지 긍휼히 여기니까 이 기도의 지경이 점점 넓어지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기도의 지경이 좀 넓어져야 돼요. 우리 가정을 위해 기도하는 것 중요한데, 그리고 또 이웃을 위해, 직장을 위해, 우리 북한 땅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너무 안타까운 사람들 아닙니까? 우리가 기도해 주지 않으면 누가 기도해 주겠습니까? 우리에게 히스기야와 같은 마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스기야는 이 긍휼의 마음을 품고 여호와를 위하여 유월절 예배를 기획하고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사람들이 올 수 있을까? 그가 생각했던 아이디어는 보발꾼 작전이었어요. 보발꾼. 이 보발꾼 작전은 뭐냐면 히스기야가 보발꾼들을 세워서 이 사람들에게 임무를 주는 겁니다. 너희들이 전국 방방곡곡을 다니면서 말씀 전해라. 그리고 초청장 전달해라. 6월절 예배 오라고 백성들에게 초청장을 좀 뿌려라. 보발꾼들을 쫙 모아놓고 히스기야가 교육을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해요. 얼마나 뜨거운지 몰라요. 히스기야가 여호와를 위하여 그 열정이 이 보발꾼들에게도 그대로 DNA가 들어갔어요. 그래서 이 보발꾼들이 무려 240km, 남북을 다 다니려면 240km를 다녀야 되는데 열심히 찾아다니는 겁니다. 찾아다니면서 여러분, 주님께 돌아오세요. 6월절 예배 꼭 오시기 바랍니다. 이 남쪽은 그래도 좀 말이 통하는데 북쪽은 제가 아까 우상의 도시라고 했잖아요. 거기는 너무 말이 안 먹힙니다. 이 보발꾼들이 포기하지 않아요. 그래도 열정을 가지고 막 외칩니다. 여러분, 주님께 돌아오십시오. 그랬더니 10절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보발꾼이 에브라임과 므낫세 북쪽이에요. 지방 각 성읍으로 두루다녀서 스불론까지 이르렀으나 사람들이 그들을 뭐 했어요? 조롱하며 비웃었더라. 열심히 전했는데 다 비웃고 조롱하고 욕하고 무시합니다. 그래도 하는 거예요. 또 찾아갑니다. 보발꾼들이 또 찾아가고 또 찾아가고 히스기야는 또 보내고 또 보내고. 여러분, 우리가 복음 전하다 보면 반대하는 사람들 많이 나타납니다. 여러분이 예수님 믿는 것 드러내는 순간 이상하게 보는 사람들 주변에 많잖아요. 당연한 거예요. 히스기야도 그랬습니다. 자, 따라해 봅시다. 여호와를 위하여 살아가는 것은 포기하지 않고 영혼을 살리는 자로 사는 것입니다. 아멘. 포기하지 않는 게 중요합니다. 포기하지 말아야 돼요. 영혼 살리는 일은 우리가 멈추면 안 됩니다. 히스기야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우리 청년들 사이에서도 우리 조원들, 리더들이 챙기는 것이 쉽지가 않잖아요. 우리 조원들이 잘 따라와주면 얼마나 좋습니까? 자꾸 막 카톡 일십하고 막 그런 막 속상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보내고 연락하고 우리는 포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여호와를 위하여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11절 그러나 아셀과 므낫세 스불론 중에 몇 사람이 스스로 겸손한 마음으로 예루살렘에 이르렀고 얼마나 감사한 소식이에요. 조롱하고 비웃던 사람들만 있는 줄 알았더니 열매가 맺혀집니다. 북쪽에서 오려면 100몇 킬로를 걸어와야 되는데 6월절 예배 드리겠다고 북쪽에서 사람들이 막 내려오는 거예요. 이 모습을 히스기야가 보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자, 그리고 12절에 하나님의 손이 또한 유다 사람들을 감동시키사 그들에게 왕과 방백들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전한 명령을 한 마음으로 준행하게 하셨더라. 아멘. 하나님의 손이 역사하셨어요. 이 말은 히스기야가 여호와를 위하여 열정으로 달려가니까 하나님의 성령께서 뒤에서 밀어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여호와를 위하여 열정으로 뭔가 하려고 하면요, 성령님이 여러분을 뒤에서 강하게 도와주십니다. 그 체험을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저희 어머니 이야기를 잠시 드리면, 저희 어머니가 원래 불교셨는데 예수님 믿으시고 정말 주님을 위해서 여호와를 위하여 살고 싶으셔서 저희 집 밑에 있는 무당집에 들어가셔서 전도를 하셨는데 2시간 만에 전도를 하시더라고요. 성령이 역사하시니까 되는 거예요. 성령님이 지원해 주시면 안 되는 게 없습니다. 여러분, 독수리 있잖아요. 독수리가 높이 납니까? 아니면 낮은 곳을 날아다닙니까? 아주 높은 곳에서 쫙 이렇게 펴고 이러고 날개짓도 이런 것도 별로 안 해요. 그냥 이러고 돌아다닙니다. 이게 독수리는 원래 구조상 날개가 좋지 않은 새래요. 날개가 너무 커요. 3m예요. 다 펼치면. 그리고 무게도 꽤 나갑니다. 이 날개 무게가. 그런데 이 독수리가 머리가 참 좋아요. 이 상승 기류라는 것이 형성이 딱 되면요, 몸을 거기다 던져요. 그러면 상승 기류 타고 독수리가 그냥 위로 쫙 올라갑니다. 이것도 안 하고 이렇게 있으면 그냥 기류 타고 쫙 올라가요. 여러분, 성령님이 바로 이런 상승 기류 역할을 해주시는 분이세요. 성령님을 여러분 기대하시고, 내가 여호와를 위하여 뭔가 마음 먹고 살아가면 성령님이 이런 역사로 우리를 후원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 성령님의 도우심을 경험하는 우리 사부 예배자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따라해 보겠습니다. 여호와를 위하여 살아갈 때 성령의 기류를 타게 하십니다. 아멘. 네, 성령의 기류를 탔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막 모이기 시작합니다. 드디어 많은 무리가 모였어요. 무리가 많이 모였는데 19절에 보니까 결심하고 하나님 곧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구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비록 성소의 결례대로 스스로 깨끗하게 못하였을지라도 사하옵소서 하였더니, 무슨 얘기냐면요, 지금 정말 많은 무리가 모였거든요. 예배하기 위해서 모였는데 문제는 다 초짜예요. 6월절이 뭐야? 뭔지도 모르고 왔어요. 예배 드린다고 와서 오기는 왔는데 이거 뭐 어떻게 진행되는지도 몰라요. 6월절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하나님 앞에 정결 의식을 하는 거예요. 우리식으로 하면 회개 기도를 먼저 하는 거죠. 정결 의식을 해야만 이 6월절의 중요한 행사인 어린 양 먹는 일을 할 수 있습니다. 남유다 사람들은 익숙하기 때문에 정결 의식을 딱 하고 어린 양을 구워서 먹고 있는데, 북쪽에서 온 사람들은 아무것도 몰라요. 먹고 있으니까 쫓아가 가지고 먹다가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정결 의식 했어요? 안 했는데요. 미쳤구만. 율법을 어겼네. 손가락질합니다. 이 북쪽에서 온 사람들이 다 막 엎어져서 울고 있어요. 우리가 저주받을 짓을 했다. 하나님의 법을 모르고 고기를 먹었다. 분위기가 갑자기 막 이상해지는 거예요. 히스기야가 기획했던 예배는 모두가 함께 행복하게 예배드리는 모습인데 막 여기저기 충격받아가지고 막 쓰러지고 눈물 흘리고, 히스기야가 여기서 기도로 돌파합니다. 자, 한번 따라해 봅시다. 여호와를 위하여 기도할 때 주님이 도우시고 회복시켜 주십니다. 아멘. 히스기야가 이 상황을 놓고 기도했더니 20절, 여호와께서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백성을 뭐 하셨더라? 고치셨더라. 그 백성들의 아픈 마음, 낙심하고
좌절된 마음을 하나님이 위로해 주시고 일으켜 주셔서 다시 백성들이 즐겁게 예배에 참여하게 해 주셨어요. 자, 21절입니다. 예루살렘에 모인 이스라엘 자손이 크게 즐거워하며 7일 동안 6월절 예배가 끝나면 7일간 무교절 예배가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땐 조금 지루해 보이지 않습니까? 7일 동안이나 예배를 드려요. 그런데 분위기를 보세요. 21절 중간에 날마다 여호와를 칭송하며, 매일 찬양해도 아깝지가 않아요. 그 시간이 너무 좋아요. 백성들이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찬양합니다. 그렇게 7일이라는 시간이 흐르게 되고 23절에 온 회중이 다시 7일을 지키기로 결의하고 이에 또 7일을 즐겁게 지켰더라. 여러분, 7일 예배 드리는 거 보통 일 아닌데요. 그런데 7일이 끝날 때가 되니까 여기저기서 손 들고 이야기합니다. 7일 더 합시다. 여러분, 우리 7일 더 예배합시다. 그래서 총 14일간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얼마나 좋았으면, 얼마나 기쁨이 넘쳤으면 예배를 드려도 또 드리고 싶고, 우리 사부 예배가 그런 예배가 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충만해서 예배가 마치면은 예배 또 드리고 싶은데, 여러분의 마음에 그런 사모함이 회복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24절에 보니까 유다 왕 히스기야가 수송아지 1000마리, 양 7000마리를 회중에게 주었고, 지금 무슨 얘기냐면요, 지금 예배가 14일이 되다 보니까 그때는 동물 제사였잖아요. 동물이 부족해요. 동물이 다 떨어졌어요. 예배가 진행이 안 됩니다. 그랬더니 히스기야가 짠하고 나타나는데 동물을 그냥 막 몇천 마리를 끌고 오는 거예요. 자기 재산인데 백성들에게 나눠주는 거예요. 이걸로 예배하세요. 이걸로 제사 지내세요. 백성들이 감동을 받습니다. 와, 대단하다. 그랬더니 히스기야를 보고 또 이 고위 관료들도 자신의 재산, 양과 또 소를 막 가지고 와서 백성들에게 나눠줍니다. 그러니까 동물을 계속 나눠주고 백성들은 그 동물로 예배를 드리고. 여러분, 히스기야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보통 웬만한 사람은 A, B, C까지 생각하는 사람이라면 히스기야는 A부터 Z까지 생각을 하는 사람이에요. 여호와를 위하여 최고의 예배를 기획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정말 잘하고 싶었어요. 만약에 문제가 생기면 내가 이렇게 도와주겠다. 문제가 생기면 이렇게 내가 하겠다. 다양한 생각, 많은 생각을 해서 예배에 참여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정말 너무 우리가 중요한 예배 아닙니까? 일주일에 한 번 드리는 이 사부 예배가 더 많이 생각하고 더 많이 기도하고 참여하는 예배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마지막으로 따라해 봅시다. 여호와를 위하여 살아가는 것은 누구나 생각하는 그 이상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아멘. 히스기야가 그렇게 했고 결과는 이랬습니다. 26절, 예루살렘에 큰 기쁨이 있었으니 이스라엘 왕 다윗의 아들 솔로몬 때로부터 이러한 기쁨이 예루살렘에 없었더라. 27절, 그때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일어나서 백성을 위하여 축복하였으니 그 소리가 하늘에 들리고 그 기도가 여호와의 거룩한 처소 하늘에 이르렀더라. 아멘. 이 분위기가 너무 좋아지는 겁니다. 갑자기 레위인들, 제사장들이 벌떡 일어나더니 백성들을 축복해요. 축복송을 불러주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데 그 기도가 하늘에 상달이 되고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그런 예배가 됐다는 겁니다. 이 멋진 예배를 준비하고 이끌어낸 사람 누구입니까? 히스기야. 히스기야가 여호와를 위하여 열정을 품었을 때에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것처럼 우리 안에 여호와를 위하여 이 열정만 회복되면 안 될 게 없어요. 여러분, 따라해 봅시다. 여호와를 위하여 그 마음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한 가지 이야기로 말씀을 마칠게요. 과테말라 알모롱가라는 시가 있습니다. 1970년대까지 이 남미에서 가장 부패한 도시였어요. 기독교 인구 제로, 옆에 그림에 있는 것처럼 이게 막시몬 우상이라는 건데 이 시민들이 다 여기 매달려 살아갑니다.
이 도시가 마약이 술이 가득한 도시예요. 이 교도소가 넘쳐납니다. 더 이상 수용할 공간이 없습니다. 불량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술집이 35개였습니다. 이런 도시였는데 그때 예수님을 믿게 된 한 사람, 마리아노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이 이 도시를 위해 기도합니다. 마치 히스기야처럼 여호와를 위하여 꿈을 꿉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배하는 꿈을 꾸는 거예요. 기독교 인구 제로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꿈을 꾸고 금식하며 기도하고 전도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세워졌어요. 비록 적은 숫자이지만 이 사람들이 거리를 다니면서 전도를 하는데 이 동네 사람들이 다 싫어합니다. 이 장사꾼들이 이 크리스찬들에게는 물건을 안 팔았다고 합니다. 그 정도로 이 크리스찬들이 어려움이 많았어요. 이 마리아노 목사님은 포기하지 않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신학교에 가셔서 목사님이 되셨어요. 목사님이 되셔서 본격적으로 전도 활동을 하시는데 이 불량배들이 꼴보기 싫어 죽겠어요. 저 마리아노 저 목사 저거 죽여야 되겠다. 목사님을 잡아서 총을 입에다가 집어넣고 처음에는 장난치려고 했는데 그냥 죽여버리자. 방아쇠를 당겼어요. 근데 희한해요. 당겼는데 총이 안 나가요. 다시 빼서 체크하고 넣고 쐈는데 또 안 나가요. 이상하다. 계속 쏘는데 안 나가요. 그때 이 사람들이 깜짝 놀랍니다. 이거 보통 신이 아니다. 이거 막시몬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신이 이 사람을 지키고 있다. 우리 도망가야 되겠다 해서 불량배들이 도망갔어요. 그리고 이 마리아노 목사님이 그 불량배들 찾아가서 전도하셨고 그 지역의 불량배들이 다 목회자가 되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열심히 이 마리아노 목사님 기도하고 전도하셨는데 무려 기독교 인구가 98%까지 올라갔어요. 몇만 명 되는 도시인데 0%에서 98%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림을 보시면 실제로 이 사람들이 예배하는 장면이에요. 수용이 이 예배당에 수용이 안 되니까 길거리에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지금 한 17,000명 정도 모여서 예배하는 장면입니다. 마리아노 목사님이 이 꿈을 꿨어요. 기독교 인구 제로인 땅에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 예배하는 꿈을 꾸었고 그 꿈이 드디어 이루어지게 됩니다. 교도소가 아까 가득 찼다고 했는데 교도소가 텅텅 빕니다. 다 크리스찬으로 변화되니까 정말 이 사회가 변화가 됩니다. 그리고 술집이 35곳이었는데 33곳이 문을 닫았어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도시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히스기야 말씀드렸어요. 히스기야 여호와를 위하여 꿈을 꿨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마리아노 목사님이 꿈을 꿨습니다. 여러분 꿈을 꾸시기 바랍니다. 많은 영혼이 우리를 통해 돌아오는 꿈을 꾸시고 여호와를 위하여 내가 정말 최선을 다하겠다. 이 마음 회복한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히스기야처럼 기쁨의 통로로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신 말씀처럼 히스기야와 같이 여호와를 위하여 열정을 다해 살아가는 우리 사부 예배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 히스기야처럼 주님 앞에 내 삶을 드리기 원합니다. 여호와를 위하여 열심으로 달려가기 원합니다. 우리 그런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모든 앞에
열정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위해 꿈을 꾸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나의 꿈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이 꾸시는 그 꿈을 내가 꾸기 원합니다. 히스기야와 같이 쓰임받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사부가 많은 영혼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예배의 자리, 기쁨의 예배의 자리가 되도록 이 시간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믿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오직 여호와를 위하여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위하여 살아가는 인생이 되기보다 하나님을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위해 꿈을 꾸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꿈을 우리가 꾸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긍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온맘 다해 주님을 사랑하며 온 힘 다해 주님을 섬기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의 성령께서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에 주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히스기야처럼 여호와를 위하여 달려가는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를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살게 하시고 내 꿈보다 하나님의 꿈을 꾸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웃들을, 주변 사람들을 바라볼 때에 긍휼의 마음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주의 마음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